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하셨으면 들으셨으면 받으셔야.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안 들죠, 제가? 들었어요. 쪼글쪼글하셨어요. 저희 큰딸이 20살이에요. 제가 형제교회 온 지가 저희 딸이 100일 때 제가 형제교회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7년 30대를 서울 이 형제교회에서 제가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시간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원고들을 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남겨줄 건 없고 아이들한테 설교 원고를 가보로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설교를 보면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형제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엄청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설교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형제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말씀 사역의 기도를 열리게 되었고, 좌충우돌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울타리 쳐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지금 그래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고향 같은 형제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주 목사님은 저한테 형님 같은 분이라 제가 목회하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늘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늘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에 오시면 교회에서 또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열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첫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른 아침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좀 더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더 이상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몰려드는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느라 아침 시간도 건너뛰고 땀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행렬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쉴 생각을 하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케어하시기 시작합니다. 점심도 건너뛰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신 오후 때가 돼서야 좀 앉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설교를 끝낼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우뉘우 져서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무화과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오늘 힘들다. 배도 고프다. 오늘은 마르다네 집에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죠. 아마 성질 급한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예 좋습니다 라고 답을 하기 전에 아마 그들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전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기름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아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역시 마르다의 집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나요?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온갖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 손 붙여 씻자.
그리고 하인들이 건네주는 물을, 그리고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리프레싱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나사로와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커다란 접시에 담아 있는 생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예수님의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갈릴리 생선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그 소스에다 찍어 드시면서 마르다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나는 네가 해주는 생선찜이 제일 맛있더라.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예수님과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굉장히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그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깊이 사랑했는지 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모습까지 기록을 해놓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냥 가끔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각별한 사이여서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주 각별한 우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풀어보려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의 근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영성 없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는 우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기가 쉽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느 한쪽은 좋고 어느 한쪽은 나쁘다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일이 먼저 눈에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몸을 사리는 것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해주신 밥을 먹었을까요?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많이 드셨을까요? 조금 드셨을까요?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니까 풍성하게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한 마르다가 너 나쁘다라고 했다면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 아닌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의 집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시애틀에 오면 늘 밥을 같이 먹는 가정이 제가 같이 영어 목회를 했던 가정들 가운데 몇 군데가 있거든요. 어떤 가정일까요? 이렇게 손이 크고 밥을 잘 해주는 가정들이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언제 만나서 한번 교제해야 될 텐데 연락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죠.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날짜를 잡고 언제 만납시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냥 막 뛰어놀고 재미있게 껄껄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정들과 제가 성직교를 떠난 지가 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마다 교제를 하는 가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스피럴한 가정들이 많죠.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손님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건 마르다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르다가 사람 맡기를 기뻐하고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지친 오후에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삼남매 집을 찾아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가르침이 이렇게 포멀한 설교였던 것 같진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마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보고를 했었고,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르치시는 설교 바로 뒤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잡아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이웃은 하면서 계속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캐주얼한 영적인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식사 시간 전에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르다가 나타나서 예수님 설교 중에 이런 불평을 쏘아넣습니다. 예수님, 제가 혼자 수고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빨리 제 동생한테 나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좀 밀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하던 마르다가 여느 때와 같지 않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넣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런 마음 이해하시죠?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나 혼자 계속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구는 앉아 있을 줄 모르나? 누구는 화장하고 원피스 이쁘게 입고 앉아 있을 줄, 누구는 뭐 부엌대기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동생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꿈쩍달싹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칭찬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의 이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의 이 핵심은요, 앉아있는 거는 좋은 영성이고 일하는 거는 나쁜 영성이다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본문을 잘못 큐티하든지 잘못 묵상하면, 야, 교회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는 건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교회는 깊이 발을 담그면 안 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가 되는 거야. 지치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있어? 다 말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큐티하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키는 일하는 것은 천박한 영성이고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이 좋은 영성이다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가 있고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을 것이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추고 기뻐할 때도 있을 것이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을 것이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을 것이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도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성에는 타이밍이 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길과 바른 길을 적절한 때에 가는 것도 영성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해야 하는 일은, 부엌에서 하고 있던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셨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풍성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그날 마르다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데 마르다가
그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었어요. 한국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언어 자체에 그날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면 마리아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 발 앞에 없었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어 성경에는 그 둘이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음으로 출발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랍비의 발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 관념에서 제자라고 하는 관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랍비의 이 샌들에서 떨어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져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바깥에 흙길을 다니니까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남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출발했어요. 왜요? 그의 관계가 특별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심이나 열정이 어떤 남성과도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투철한 열정이 있었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는 믿음이 없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도 마리아의 신앙만큼이나 강건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발 앞에서 출발했던 마리아는 그 발 앞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안절부절 걱정이 가득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재적인 컨텍스트로 바꾸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너무 급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져야 되는 교제의 시간, 여러분 영혼에는 오아시스처럼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아도 여러분 하루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지장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인생의 믿음의 레거시, 믿음의 유업을 전해주는 것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삶 속에 부재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랑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부부학교 가서 그것을 체크하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티격태격 다투고 말겠죠. 진짜 중요한 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온갖 요란한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아이들을 라이드 해줘야 되고, 여기 데려가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여러분, 백큐하지 않고 며칠 지나도 여러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소소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심볼릭한 모델이 되기도 하고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급하고 바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은 너무 놓치고 사는 것에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책장을 정리를 하다가 한 15년 정도에 썼던 일기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형제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저희 딸이 두 돌 때 썼던 책이니까 15년 전에 여름 휴가에 샌디에고에 가서 저희 둘째가 이렇게 울면은 이렇게 토를 많이 하는 아이였는데, 그때도 아마 샌디에고에서 휴가를 하다가
아침 새벽에 아이가 깨서 울다가 그냥 토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다 치고 아내는 자고 저는 그 둘째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재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혼자 은혜를 받고 써놓은 일기였던 것 같아요. 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는 나의 어깨에 머리를 누이고 잠이 들어있는 딸의 체온을 느끼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진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아내에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나의 삶은 느려지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천천히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패턴은 나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왜 나는 멈추지 못할까? 목사의 명예를 놓지 못하니까, 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야망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헛것을 쫓아가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놓치고 있다. 제 하루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목사의 고민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배웠어요. 그때는 영성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를 향해서 멈춰서지 않는 인생은 주를 만날 수 없고 주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와 신앙을 통해서 점점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주를 향해 멈추어 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향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멈추어 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교회 있을 때예요.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이 간사들이 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도 여름이었던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넥타이 풀고 작업 장갑, 목장갑 끼고 막 의자를 옮기고 테이블을 옮기고 막 교회를 치장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뭐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양복을 탁 우아하게 입고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목사답게 웃으면서 제가 오늘 큐티를 안 했어요. 큐티를 제가 오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 지금 온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그리고 간사들이 전부 다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큐티 못했다고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넥타이 메고 큐티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땀을 흘려야 될 때와 주를 향해서 주목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는 땀을 흘리며 밥을 건너뛰며 잠을 놓치며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멈추며 은혜로 채워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때를, 타이밍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을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마르다 신드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좀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넘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내 안에 마르다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르다 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내가 과연 마르다 증후군에 빠져 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될 때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받은 후에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조금 늦게 먹는 것 대수 아닙니다. 제자들 조금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보아야 하는 마음을 놓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 끝나고 할 일들이 쫙 떠오릅니다. 오늘 어느 부서에 가서 무슨 일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그러면 예배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마르다 신드롬에 벌써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시간에는 이 시간 다음에 일어날 일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뺏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 목회를 하고 삽니다. 내가 목회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하려면 내 마음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뺏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빼앗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주님 앞에 빼앗기고 나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은 쉽습니다. 일은 즐겁습니다. 일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잠 안 자도 괜찮습니다. 밥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일에 빼앗기고 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사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마르다의 신드롬은 마리아의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될 때 남의 허물을 찾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신앙의 감동은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셀프 서치에 있는 거죠. 내면 성찰의 아름다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냐? 교회 안에서 제일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안을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내 안에 마르다 신드롬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버려버리고 남을 지적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던 마르다가 식사 걱정 때문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일을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마리아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 성찰의 시간이죠.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주목하고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면 성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 증후군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 나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발 내 동생에게, 저 이기적인 아이에게, 저 무책임한 아이에게, 저 대책 없는 아이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고 말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비판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개척한 지가 이제 5년 반 됐거든요.
5년 반 됐는데 셀장님들 훈련할 때 저희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만나면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셀장님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연습하시라고. 배우가 대사를 외우듯이 연습하시라. 셀장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나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셀장들이 있나요? 힘들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그 셀이 은혜스럽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불평거리를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완벽하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완벽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가 완벽해지면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상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거친 생각과 거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좋은 영성을 배워서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영성들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리아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불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까지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깊은 관계가 생겼을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불만을 이야기하는 엉뚱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내 동생이 앉아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제발 주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조차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마르다 신드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을 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불만과 비판으로 가득해져 버리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변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부추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노예의 때가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형편없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며 준비했는데, 제가 도와달라라고 콜링을 한 사람이 3가정이 있었는데요. 2가정은 못 오고 1가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2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5년 반 전의 일입니다. 내일 창립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올 줄 모르니까 의자를 몇 개를 놔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100개를 놨다. 그래도 믿음을 크게 갖자 200개를 놨다. 또 온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50개를 뺐다. 별 시호를 다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내게 부족하든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난 5년 반 동안 캠퍼스가 2개,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게으른가, 왜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하나 불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불만과 비판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근본부터 잘못되었어 라고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죠.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1절 42절 말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할 때 하는 것을 놓쳤어요. 급한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때에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마르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마르다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르다가 되어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주 목사님 저하고 30대에 만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형제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흥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계시던 권주 목사님 형제교회 오셔서 하나님께서 형제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메이덴 바워 센터에서 저희가 부활절 행사했을 때 계셨던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애들까지 합쳐서요 전체 교인이 800명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메이덴 바워 센터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테이지가 100피트 바이 50피트였습니다. 그때 그 무대에 한꺼번에 100명이 올라가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든 바워 센터에 참석했던 참석 인원이 우리 교인들은 애들까지 합쳐서 300명밖에 안 됐는데 3,0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교회를 놀랍게 부흥하게 해주셨었습니다. 영어 예배는 미니스쿨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7시에 물건 가지고 실어서 거기 도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뛰었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주 목사가 오시지 얼마 안 됐을 때 정교인들이 캠프 라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왜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지 알았어요? 권주 목사님이 거기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다 안수기도 했었습니다. 권주 목사님 땀 많이 흘리시거든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뭐 땀이 얼마나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그래도 예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버지 학교 기억납니다. 그 옛날 형제교회는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권주 목사님 장의자를 빼라는 거예요. 장의자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테이블을 깐다고. 근데 거기 계단이 짧아서 장의자가 돌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뺐는지 아세요? 창문으로 뺐습니다. 창문으로 장의자 몇십 개를 내려서 교회 바깥에 주차장 앞에다 내려놓고 아버지 했던 학교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영어 예배 했을 때인데 저도 아버지 학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LA로, 산디에고로, 산호세로, 필라델피아로, 발티모어로, 뉴저지로, 달라스로, 밴쿠버로 진짜 열심히 하긴 했네요. 우리는 땀을 열심히 흘렸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자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일한다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못해서 지치는 것이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앉는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의 백성들이 땀을 흘리며 주의 일에 동역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그냥 여기를 따뜻하게 메우고 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를 주목함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열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밥대를 거르고 주의 일에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국, 그 땅은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결코 마리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르다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형제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애틀 땅에, 이 미국 땅에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으로 자기를 안수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와 바알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주목하며 은혜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받은 은혜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부흥을 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애틀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대한 파도가 출렁일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